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5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2장에서는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보고 들은 거를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장, 5장에서는 네 가지 행동을 통해 갖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세 가지 행동이 나오고 이제 5장에서 한 가지 행동이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삭도로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터럭의 3분의 1, 또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라. 이제 그 해석은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예, 바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했던 그 시기는 2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아직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둘러있게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제 나일은 삼각축은 이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센터예요. 그 센터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름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대안사회, 대조사회가 되도록 가운데 하나님 두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동화돼 버리는 거죠. 세상을 따라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닮아갖고 그 다름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라고 가운데 딱 두신 겁니다. 디스플레이처럼,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버리고 동화돼버린,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5장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어항 속의 군붕어처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네. 저들의 삶의 윤리가 다르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르네. 왜 그럴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변 나라의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10절. 토성을 쌓아갖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이제 나중에 이게 24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아갖고 완전히 주변을 그냥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갖고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당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은 실습 조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실습 조교가 이제 보여주면은 병사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셔갖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실습 조교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을 통해 갖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런 행동과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6장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타락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산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5장 9절에서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증한 일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어디서 하냐? 6장에서는 바로 산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6장부터 11장까지 그 유다가 우상 숭배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6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장에서는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7장은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제 8장에서는 심각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땅, 성전, 모든 것이 우상 숭배지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껍데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로서 남아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한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심각한 그런 심판과 비극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잘 여러분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에 한 60번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거를 통해 갖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도 나오고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3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내용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7장으로 와서 6장에서는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제 7장에서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성전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이제 33장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6장 1절에 보면 산들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땅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0장부터 뭡니까? 성전의 회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과 땅, 성전, 요게 이제 나중에는 회복이 되는데 다시 산과 땅과 성전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중에 회복이 일어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36장, 그 다음에 40장입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죠. 자,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자, 5절부터 9절은 그런 끝의 결과가 뭐냐? 그것을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결국 이제 나중에 이런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망하게 된다. 바벨론에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칼과 전염병, 기근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8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산,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전 지역이 그냥 우상 숭배를 그냥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성전의 4가지 우상,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6째 해라고 했는데 1장 2절에 5째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 또 그 지도자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오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나옵니다. 질투의 우상. 첫 번째, 4가지 우상이 중요해요. 첫 번째 질투의 우상. 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0절에 보니까 2번째 우상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갖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근데 심각한 건 누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랬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외세의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안 돼. 또 다른 뭔가 우상들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주변 나라의 강대한 나라의 우상들을 갖다가 섬겼다는 거죠. 야, 이런 논리가 이제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논리입니다. 자, 14절 세 번째 우상입니다.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 담무스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풍요와 비옥의 신이 담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안 되고 주변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담무스도 끌어와야 된다. 완전히 종교 집합소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우상을 받고,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뜰에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야, 이 네 가지 우상.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까지 네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절.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0절.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행위에 따른 심판이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의 심판, 행위대로 심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라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10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심판의 불인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자, 그룹에서 올라와요. 이 그룹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시는 거죠.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연이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 그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갖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바로 그 환상 중에 보여줬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머무르. 그러니까 네 단계로 지금 떠나가시는 장면을 그림 언어로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11장 23절에 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점점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또 문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전을 떠나갔고 동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유다 계열의 왕들이 있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거죠. 야,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자, 이제 11장. 자, 1절에 보니까 25명의 고관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기가 가마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단단한 가마이고 자기네들은 고기가 돼갖고 거기에 안전하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완전 착각이었던 거죠. 그거 이제 13절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인 시체가 고기가 되고 그들은 성읍에서 끌려 나오게 된다. 자기들이 고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인 시체가 고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3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13절이 아니라 이제 11절입니다. 자, 13절. 에스겔의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이제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이 잠깐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 뭡니까? 바로 7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고 어디로 가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신다. 자, 18절로 20절 바로 회복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성전의 특징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이제 성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를 가장 비극적인 가장 최악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에스겔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외쳤지만 전혀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상징과 비유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포로 행장을 꾸려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망한 후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징조로서 보여주라. 라는 거죠. 자, 10절. 묵시. 자, 묵시가 뭡니까?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에스겔,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책이 왜 그러냐면 이제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묵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나는 너희 징조라. 그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 39장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52장에서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를 미리 환상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9장과 52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행동을 통해 갖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결국은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진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떨어진다. 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들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그 시대에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걸 통해 갖고 보고 들은 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전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보고 들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출교하고 이스라엘 명단에 포함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귀환도 포로 귀환에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심판을 이제 저주를 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심판과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자, 그래갖고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담을 쌓는데 구멍이나 파열된 곳이 있는데 그걸 그냥 보이지 않게 하려고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미봉책으로 회치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 여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18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야, 그 거짓 예언자들의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18절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고 또 20절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13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